정일교 교수님과 합방을 대비한 르네지라르 기본 지식 방송. 네, 저는 사실은 정말 잘 알지 못하고 르네지라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프랑스의 학자인데 이분에게 제가 잠시 매료가 돼가지고 책을 굉장히 여러 권 샀는데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조금 이제 읽다 말고 몇 개만 읽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본적인 르네지라르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자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학자인데 인류학 연구를 하다가 그 결론으로 기독교 변증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좀 중요한 그런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여러분, 르네지라르는 1923년에서 프랑스 아비뇽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뭐 미국에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그 명예 아카데미 불멸의 40인 불면의 40인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4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학자, 프랑스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인류학자세요.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완전히 떠났다가, 혼자 그 인류학 연구를 하다가, 자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죄송합니다. 스스로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를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분의 세대를 보면 알겠지만 흔히 68세대라고 불리는 프랑스 68세대의 철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들레즈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시작한 그런 포스트모던 학자들이죠. 근데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 혼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걸로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딱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모방 욕망. 그 둘째는 희생양 메커니즘. 이 두 가지 틀로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과 또한 신화들과 특히 신화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틀로 성경을 분석하신 그런 전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라르에 매료되신 분들은 인류학의 다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인류의 사회적 기원을 밝혀냈다. 문화적 기원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지, 과연 진짜 그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지라르는 우선 우리들에게 그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는 욕망.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욕구와 욕망으로 나눕니다. 욕구와 욕망. 욕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어야 되는 욕구, 3대 욕구 있죠. 3대 욕구. 자야 되는 욕구, 성적인 욕구 등등 기본적인 그 대상을 향한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거는 그 대상을 향해서 직선으로 나아가요. 이거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욕구인데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좀 동물적인 거라면 욕망은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건데 욕망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욕망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욕망도 욕구처럼 예를 들어 구찌백이 있다. 구찌백이 있으면 그걸 내가 욕망을 하잖아요. 우리는 구찌백을 갖고 싶다고 욕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네지라는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구찌백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욕망하는 거냐? 여기서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그 이론이 나옵니다. 욕구는 일직선인데 욕망은 내가 있고 구찌백이 있고 구찌백을 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구찌백을 메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건 사실상 구찌백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방 욕망이다. 모방 욕망이라고 말하는데 르네지라르는 되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인간의 모든 욕망은 모방 욕망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욕망은. 그러니까 구찌백을 메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뭔가 그 자신감 아니면은 구찌백 맸네? 이렇게 봐주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가 없으면 구찌백만 딱 놓고 보면은 그거를 막 미친 듯이 욕망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게 명품백을 하나로 예를 들었는데 다른 거를 예로 들자면 그냥 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게 있어요. 굉장히 멋진 성경 지식도 많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굉장히 멋진 교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약간 쭈구리인 분이 있어요. 약간 쭈구리인 형제가 아니, 스스로 좀 쭈구리라 생각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진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 너무 찬양 인도를 하고 싶고 막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해요. 성경 지식을. 근데 이 경우에 성경 자체를 알고 싶어 하는 성경 자체를 욕망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를 욕망하는 것보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훨씬 커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다른 예로 들면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근데 사실 나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을 봐. 나는 사실 여자친구의 외모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내 친구들의 여자친구가 다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예뻐요. 그런 상황이면 안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보다 이성을 만날 때 외모를 욕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외모를 욕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사회적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좀 따라가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모방 욕망은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방 욕망이 있을 때 이거를 모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구찌백을 대상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구찌백을 메고 있는 모델이 나오잖아요. CF를 찍을 때 예를 들어 뭐 계속 구찌백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구찌백으로 얘기할게요. 구찌백을 CF를 찍어서 광고를 한다 했을 때 구찌백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보통은 그걸 메고 있는 아름다운 모델이 나오죠. 그거는 모방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구찌백을 매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겠지? 이런 모방 욕망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광고의 효과에서는 구찌백만 이렇게 딱 냅두는 것보다는 모델이 이렇게 메고 있는 게 훨씬 광고 효과가 큽니다. 왜냐면 우리 모방 욕망을 일으키니까. 근데 이제 구찌백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미 구찌백을 매면 사람들이 멋진 사람으로 본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뭐 처음 출시하는 브랜드다 이러면 당연히 모델을 써야겠죠. 그런 게 있는데 이 모델이 이 모델이 우리와 멀리 있을수록 우리와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 멀수록 질투가 덜 일어납니다. 모방 욕망은 일어나지만 이게 모방 욕망이랑 질투가 한 끗 차이거든요. 르네지라르가 모방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 모방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문화가 생기고 도킨스의 밈 개념이랑 되게 비슷한데 밈은 전염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방 욕망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가르쳐 주죠? 언어를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따라해요. 나도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따라하다 보니까 언어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3살짜리가 나는 정말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이 한글을 배워서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 싶다. 이런 아이는 없어요. 이런 3살짜리 아이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모방 욕망 때문에 언어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방 욕망이 금방 질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모델이 이 욕망의 삼각형 모델에서 이 모델이 나와 멀수록 질투가 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날두가 페라리를 타고 있어요. 호날두가 페라리를 뭐 집에 7대를 놨대.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전혀 질투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호날두는 나랑 너무 먼 사람이에요. 축구 스타고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스타고 저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축구 선수가 될 일은 없고 너무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포르투갈 사람이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페라리 7개를 가지고 있든 별로 신경이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갑자기 로또에 맞아서 페라리 7대를 샀다. 그거는 호날두가 페라리 7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내 베스트 프렌드는 이 욕망의 삼각형에서 나랑 가까이 있거든. 가까이 있으면 욕망이 질투로 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를 예로 들자면 교회 사역자들끼리 싸울 확률이 높아요. 특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성향이 되게 다르다. 제가 교회 갔어요.
제 교회 갔는데 굉장히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 경건 생활. 제가 좀 잘 못하는 거.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씩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정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온유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과 제가 마찰이 생길 확률은 적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데 성경을 좀 잘 알고 성경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리드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방송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까지 시작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제가 좀 잘해보자. 처음엔 친해져. 왜냐면 비슷한 거를 같이 하니까. 처음엔 친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과 제가 부딪히고 관계가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 둘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나 팀 같은 거를 시작을 한다 했을 때 항상 듣는 스토리가 싸우고 결별을 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것도 비슷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결심으로 비슷한 친구끼리 그걸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딪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너무 비슷해서 서로 모방 욕망이 서로에게 이렇게 발산이 되다가 그게 둘 다 질투로 바뀌고 그게 폭력성으로 바뀐 경우 그거를 르네지라는 짝패라고 불러요. 짝패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신화 같은 거에 신화의 쌍둥이 신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중에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까지 나아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해석을 하는데 일단 우리 사회의 현상을 봤을 때 이 모델이 가까이 있을수록 싸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질투를 먼저 느끼고 모방 욕망을 가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투가 나서 모방하고 있다는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전문가님이 오시면은 물어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제 기본적 지식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 이론에 반박을 하고 싶다 해도 저는 답해드릴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분한테 하시면 됩니다. 욕망의 삼각형이 질투뿐 아니라 친밀함을 불러일으킨다 하는데 네 맞아요. 친밀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 욕망이 잘 쓰여졌을 때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되게 듣기 싫어하는 용어지만 뭐 여정녀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정녀라는 말. 근데 이게 모방 욕망에 따르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남정남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가 싸울 확률보다 여자가 여자를 질투할 확률이 높고 남자가 남자를 질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가까운 존재니까 일단 같은 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하여튼 모방 욕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모방 욕망이 있는데 이게 질투로 변하고 더 심해지면 폭력으로 변합니다. 이게 폭력으로 변하는데 모방 욕망이 질투로 바뀌었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자기가 저 사람을 질투하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얘가 갑자기 페라리 7대가 생겼다 했을 때 갑자기 얘를 막 얘 안 좋은 점이 보이고 얘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데 내가 그 페라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얘가 싫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요. 저 새끼 페라리, 저 새끼 로또 당첨되더니 성격이 변했다. 갑자기 막 돈 없다고 나 무시하고 갑자기 막 나를 보는 눈빛이 바뀌고 막 성격 싸가지 없어지고 갑자기 막 나랑 내 연락해도 안 받고 다른 이유가 생겨요. 쟤를 싫어해요. 다른 이유가 생기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엔 내 친구의 페라리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몰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쟤가 달라졌다. 쟤와 나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르네지라르가 분석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차이에서 일어난다 생각해. 쟤랑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는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동일성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조그만 차이와 예를 들어 99%의 동일성과 1%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차이를 막
만들어. 난 저 사람이랑 달라. 저 사람의 저런 행동과 달라.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데 나는 그것을 안 보고 차이점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욕한다. 이게 르네지라르의 분석이었고, 이거를 전체 문화의 차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만들면 우리는 문화가 차이 때문에 막 싸우고 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차이 때문에 고유의 문화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김치를 안 먹고 우리는 김치를 먹어. 서로 다르니까 가가지고 야, 너 왜 김치를 안 먹어? 하고 막 싸울 것 같은데, 아, 쟤네는 김치를 안 먹고 쟤네 햄버거를 먹네? 쟤네들은 김치를 먹네? 하고 오히려 큰 차이가 나면은 서로 각각 문화가 평화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르네지랄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같으면 싸운다. 이 모방 욕망은요, 전염이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욕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질투와 공격성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광고를 하던 구찌백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구찌백은 안중에도 없어져요. 이 구찌백이 사라지고 질투만 남아요. 이 사람에 대한 공격성만 남겨요. 그래서 처음에 왜 질투가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 모방 욕망의 공격성은 전염이 된다. 쉽게 전염이 된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쟤 싸가지 없지 않냐? 하면 바로 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점점 모방 욕망은 전염이 되고 질투도 전염이 되고 공격성도 전염이 돼서 이 사람을 향한 공격이 생기게 된다. 재미있는 거는 사회에서 한 사람만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욕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해요. 그리고 심지어 욕을 먹는 이 사람도 누군가를 질투해서 마음속으로든 실제로도 공격성을 표출할 거고, 뭐 뒷담을 깐다든가 아니면 악플을 단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모방욕망으로 적대하는 상황, 그거를 르네즈라르는 만인을 향한 투쟁, 만인을 향한 투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얘는 얘를 질투하고 얘는 얘를 질투하고 얘는 얘를 막 겁나 거미줄처럼 꼬여가지고 한 공동체 내에서 만인이 만인을 미워하게 돼요. 막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자, 여기서 르네지라르의 두 번째 이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론은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혼란스러워진 만인이 만인을 투쟁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안정을 찾느냐. 만인을 위한 투쟁이 결국엔 암묵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공격성이 점점 한 단체 혹은 한 사람한테 몰리게 됩니다. 르네지라르가 제가 예를 다 들어드릴 수 없지만 르네지라르 서적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예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보여주거든요. 역사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우리한테 가까운 예. 저는 정치적 성향을 지금 드러낸 건 절대 아니에요. 공평하게 한 명씩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유행했던 프레이즈가 있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방욕망의 공격성이 그 점점 한 명으로 모아지면서 그 나의 공격성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점점 한 명으로 모아지면서 아, 이게 다 이 모든 사회 탓이 이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에 생겨요. 아니,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르네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더 할게요.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결국 탄핵도 됐죠. 분명히 잘못한 점들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사회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힘든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 탓은 아니잖아요. 전부 대통령 한 사람의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뭔지 아시겠? 이 사람이 잘못을 어느 정도 했고 말고를 떠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만의 모든 책임이 아닌데 나의 삶이 어려운 게 점점 그렇게 간다. 아, 이러면은 나는 이거 둘 다 얘기해가지고 상쇄시키려고 그러는데 둘 다에게 욕을 먹려나? 둘 다에게 욕을 먹으려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욕먹는 거 하루 이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죽어가는 사람 저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만인을 향한 투쟁이 만인의 한 명을 향한 투쟁으로 집중된다. 점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평화를, 공동체의 그 부족의 평화를 유지한 방법은 결국 모아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면 공동체에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한테 느낀 폭력성을 끌어다가 이 희생양한테 가서 죽여서 해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걸 르네지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다라고 하고,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우리가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 현상, 반에 왕따가 있어요. 반에 왕따가 있는데 그 왕따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애들의 심리가 뭐냐면 제가 희생양이 돼서 대신 괴롭힘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저 일진들에게 건드림을 안 당해. 우리는 평범한 그 축에 남을 수 있어.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양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양이 없으면 만인을 위한 투쟁이 돼서 일진들이 모든 아이들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공동체가 만장일치적으로 그 희생양적인 왕따 현상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볼 수 있고 국가 대 국가에서도 볼 수 있고 종교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정말 많이 어, 나타날 거예요. 르네지라르가 결과적으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막 시작할 때, 아직까지 모더니즘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모더니즘의 그 분위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 그걸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었고 아름다운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인간의 뭐 결국에는 선함과 창의성,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르네지라는 아니야. 문화가 형성되고 우리가 평화를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문명이 여기까지 온 거에는 숨겨진 희생양 메커니즘들이 있었다. 수많은 희생양 메커니즘, 수많은 희생양들의 시체를 밟고 우리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해온 역사들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문명은 희생양 위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르네지라르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하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있잖아요. 희생양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만인을 향한 투쟁과 공격성을 한 사람에게 모아서 소멸시킴으로써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는 이 메커니즘 자체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그러면은 그거는 분열이 됩니다. 그 희생양 메커니즘에 만장일치적인 동의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악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희생양 메커니즘이 발동이 안 됩니다. 발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방 욕망을, 내 친구를 질투하면서도 내가 질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욕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나와 달라진 차이 때문이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희생양 메커니즘을 만든 사람들도 내가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죽을만 하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이 모든 나라의 책임이 이 대통령 한 명의 책임이다라고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거기에 속기가 쉽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거를 속고 어떻게 그 메커니즘에 동조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군중에 섞이고 그 모방영화에 전염이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지라고 말하는 게 이 모방용의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한 명도.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상을 많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더 얘가 많은데 제가 뭐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요. 전문가님이 오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으로 이 사람 미워하는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그래서 희생양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자 이제 신화 해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방육만과 희생양 메커니즘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데, 고대부터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고대 역사들은 다 신화로 적혀 있습니다. 고대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 자체가 신화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신화적 언어로 써 있어요. 그 안에서 희생양 메커니즘들을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모든 신화에는 제사가 있다. 제의. 뭔가를 바침으로써 신에게 그 사랑을 얻는. 아니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는 그런 제사가 있다. 모든. 근데 이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고대 뭐 미개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사가 있어요. 항상 문제는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대 종교에는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했던 그 희생양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화에는 제사가 있고 신격화가 있습니다. 신격화. 신들이 있어요. 신들. 근데 이제 르네지라르가 이 신화를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뭔가 신적인 존재가 돼요. 이제 예를 하나만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 별자리 된 사람들 있죠. 그 별자리 된 사람들. 별자리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아르테미스의 목욕을 우연히 봤다가 그 청년 이름이 뭐였지? 아르테미스의 그걸로 우연히 봤다가 사냥개들한테 잡혀가지고 오리온.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죠.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별자리가 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정확한 설명을 못하겠다. 악타이언인가? 오리온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신화들을 보면은 악태온인가 봐요. 죄송해요. 하여튼 보면은 나중에 신격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들이 이거는 전문가가 오시면은 자세한 그 메커니즘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들의 면모를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이 신화의 신들이 희생양이 신격화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왜 신격화가 됐냐?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있어요. 공동체가 굉장히 어지럽혀지고 공동체가 와해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에게 몰아서 죽였어요, 얘를. 죽였는데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왔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지나서 자기들이 폭력을 행한 거는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뭔가 마법적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결국 죽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마법적인 주술적인 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뭔가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해 줍니다. 신격화해 주면서 자기들의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이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패턴을 분석해 보면 항상 희생양적인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고 신화에. 그래서 신들의 면모를 자세히 보면 근데 신들 중에서 그 여자가 여성이 전혀 대우받지 못했던 그 고대 종교들의 여신이 왜 이렇게 많냐 라고 했을 때 지라르가 여자 희생양이 많아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들 중에 왜 뭐 외눈박이 아니면은 뭐 절름발이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뭐 결함이 하나씩 있는 그런 신들이 많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이 희생양이 될 확률이 높아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신이 그렇게 많고 그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신들이 많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라르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준도사랑 얘기하다가 준도사가 제우스 얘기하다가 제우스는 바람둥이라서 희생양 당한 애를 신격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지라르가 한 말인지 준도사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람둥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제우스로 신격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고 자
여기서 르네지라르가 딱 한 명 이제 딱 가져오는 거를 오이디푸스를 해석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오이디푸스 해석은 프로이트의 해석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해석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그런 것을 오이디푸스에서 찾으려 했는데, 르네지라르는 오이디푸스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이디푸스를 희생양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이디푸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이 안 나요. 이것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고. 방송 되게 편하다. 이렇게 전문가 오게 하니까 되게 편하다. 하여튼 그래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해석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동물 희생양은 뭐냐? 동물 희생양은 좀 인간을 죽이기 그럴 때 더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에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해서 동물이 이제 죽는 거죠. 동물이 신격화된 거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동물 중에도 신격화된 동물들이 꽤 있죠. 희생양이랑 희생염소를 구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를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한국에는 희생염소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에는 희생양으로 얘기하는데, 원래는 영어로 스케이프고트예요. 스케이프고트, 희생염소인데, 르네지라르는 나중에 가서는 희생양이랑 희생염소는 구분을 합니다. 희생양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재물이고, 희생염소는 죄가 있는데 자기 죄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아서 희생된, 그게 희생염소인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다 희생염소예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 이상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죽이는 거, 그게 이제 희생염소입니다. 희생염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가장 흔한 그거 있죠? 희생양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용어, 마녀사냥. 중세에 행해졌던 마녀사냥. 그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사회가 어지럽혀진 이유를 저 마녀들이 마법을 쓰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막 재앙을 일으키고 질병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됐다. 쟤네 잡아서 화형시키자. 그렇게 해서 마녀사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라르가 그 희생양 책 맨 앞에서 보여주는 게, 유대인 혐오할 때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렸다, 유대인들이 패스트의 원인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런 죽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기독교 밖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아직 기독교까지 안 갔으니까. 자, 그래서 쟤네가 다 책임이 있다 해서 넘겨서 죽이는 희생양 메커니즘. 하지만 본인들은 모른다. 그래서 지라르가 고대의 그런 문서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모든 텍스트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쓰여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쓰여있다. 이걸 지금 기록한 사람도 실제로 믿고 있어요. 유대인이 패스트를 퍼뜨렸다고. 쓴 사람도 믿은 상태에서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막 인용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텍스트들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막 강에 독약을 퍼뜨렸고 막 무슨 마법적인 것을 행해가지고 이 저주받을 존재들이 패스트를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뭐 죽였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화 같은 경우에는 신격화가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신의 노여움을 사서 뭐 이렇게 정당화가 돼 있어요. 이 얘네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파머시 얘기했는데, 약 얘기했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이 희생 제물 있잖아요. 희생양에 대해서 죽은 제물을 파마코스라는 용어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 말인지 잘 모르는데 파마코스라고 불렀는데, 이 희생양이 이 사회의 약이 되었다. 약, 처방이 되었다. 이 사회에 치료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파마코스라고 불렀는데, 그게 어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파머시, 약이 됐대. 약국, 약학, 약국 둘 다 파머시거든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하여튼 희생양 메커니즘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희생양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희생양을 어떤 식으로든 높여준다. 신격화를 하든지 약 처방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든지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가볼게요. 르네지라르가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구약을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은 똑같이 제사가 나와요. 구약에는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속죄를 되는 그 속죄제의 개념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근데 그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사회에 있던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갔는데, 이제 구약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 이스라엘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인신제사가 없어요. 두 가지 이제 반론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는 거. 근데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면은 그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삭이 죽지도 않았고, 그거를 이제 인신제사로 보긴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그 사사기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입다 사사인가? 자기 딸 바친 사람.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 그 사사가 자기 딸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신제사라 보기 어려운 게 하나님이 바치라는 적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 바치라는 적이 없고 그냥 지가 해가지고 지가 바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신제사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이런 두 가지 좀 논란거리를 빼고는 고대 종교에 너무 흔하게 있던 그 인신제사는 일단 구약에 없습니다. 이제 금했어요. 하나님이 금했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희생양 메커니즘에 어느 정도 희생당한 애들을 어느 정도 옹호하는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르네지라르가 고대 신화들을 그 인류학자인 만큼 진짜 다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희생양 메커니즘에 희생된 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러니까 예를 두 가지 들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 그리고 욥, 요셉과 욥을 예로 들을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저자가 구구절절히 뭐 요셉이 희생양 메커니즘에 뭐 희생당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는 희생양 메커니즘 맞거든요. 그 열두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만인을 향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아시죠? 창세기 읽어보면은 얘네들도 다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텐션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텐션이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써 굉장히 친해집니다. 얘네들이 다 같이 만장일치적인 희생용 메커니즘을 해요. 근데 다른 고대 텍스트였으면은 요셉은 이런 싸가지 없는 쉐키고 막 아빠의 뭐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런 내용이 구약에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인공이 그 희생양인 요셉이 돼가지고 요셉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요셉을 높여주는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하는 희생양의 입장을 그런 식으로 써 있고 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예를 들어 사탄과 욥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자꾸 정죄를 하죠.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다. 잘못을 고백을 해라.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욥의 친구들이 틀리고 욥을 옹호하시면서 욥을 높여주시거든요. 그런 희생양의 입장에서 쓰여진 텍스트들의 흔적이 구약에 조금씩 있다는 거고 가인과 아벨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안 했다. 아까 가까울수록 갈등이 쉽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모방 욕망에 대한 갈등이 가까울수록 더 비슷할수록 그래서 신화들을 보면 쌍둥이로 태어나서 결국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인과 아벨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어 한 이유 모방 욕망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님이 받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가 대상이고 가인이 여기 있고 그 욕망의 삼각형을 보면 아벨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아벨은 되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해줘. 근데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가인이 원한 거는 하나님 기쁘게 받는 제사가 아니라 얘처럼 나도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돌로 쳐 죽인 거죠. 그게 첫 번째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창세기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흔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첫 번째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방 욕망에 의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르네지라는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거를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 죄라는 용어를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뭐 어원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복음서에서 쓰인 것도 보면은
죄란 용어가 다양한 용어로 쓰였는데 이제 스캔들로 쓰인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 스캔들이 뭘 표현하냐면 이런 모방 욕망에 의해서 질투가 일어나서 그게 폭력으로 변해서 죽이는 거. 그거를 이제 스캔들이라는데, 르네지라르는 인간의 모든 그 죄의 뿌리, 아니 죄라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이 악의 근원이 스캔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살인이 그 스캔들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얘기도 해야 되네.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요. 원죄, 선악과 따먹은 죄, 그것도 모방 욕망에서 나온 스캔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아담한테 뭐라고 유혹하죠? 하와한테 너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욕망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의 삼각형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욕망한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사용하는 그 스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고, 자, 아담은 하와를 모방했어요. 하와를 모방해서 다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모방 욕망은 전염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원죄도 스캔들이었다, 모방 욕망에 의한. 그리고 첫 번째 살인도 스캔들이었다. 르네지라르가 이렇게 구약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르네지라르는요, 그러니까 흔히 뭐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신격화돼 그 신으로 여겨지게 된 그런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신화에서 뺏긴 거 아니냐, 신화들에 너무 비슷한 거 많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뭐 크레이그 교수님이나 이런 게 변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이거는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변증을 하시는데, 르네지라르는 맞다 그래요. 비슷한 내용 맞아. 거의 똑같아라고 얘기해요. 희생양이 되어서 죽고 신이 되는 그 과정,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희생양 메커니즘 내용이야 라고 르네지라는 일단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이제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만인을 향한 투쟁이 있어요. 똑같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하고 자기들을 착취하는 놈들로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을 싫어하고,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애들을 어떻게 이제 폭정을 펼쳐서 이제 진압을 할까, 이런 투쟁이 있고요. 서로 간에 서로의 그런 투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1세기 이스라엘 간에서 만인을 향한 투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 좋아하죠. 종교 지도자들도 모방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종교 지도자로서 갈릴리 출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없는데, 저는 촌놈이 지금 30살밖에 안 된 놈이 저렇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말싸움을 했지만 계속 발리니까 또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모방 욕망에 대한 질투, 공격성이 발휘가 됩니다. 이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백성들이, 군중들한테 이 모방 욕망의 이 스캔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소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로 변화돼, 전부. 지라르는 이것이 제자들한테도 전염이 됐다 그래요. 제자들이 결국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한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마도 보기 전에 와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염이 됐기 때문에, 스캔들에 전염이 돼서. 근데 이 스캔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빌라도는 처음에 스캔들에 전염이 안 되려고 했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했는데 결국에는 로마의 지도자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군중에게 전염이 된 거죠. 군중이 외치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를 놔주면 내가 공격당할 것 같은 거, 이런 프레셔를 느끼는 거예요. 프레셔를 느끼는 게 스캔들이 전염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 그래서 빌라도도 군중들에게 스캔들이 전염이 됐고, 근데 전염이 안 되려고 다른 희생양을
던져줍니다. 바라바를. 다른 희생양을 던져줘. 이 군중의 이 스캔들 공격성은 다른 희생양을 죽이지 않는 이상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희생양을 던져주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빌라도도 스캔들에 전염이 되고 로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서민, 백성까지 만장일치적인 전 사회적인 만장일치로 예수가 희생양이 되어서 그 메커니즘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는 데에 만장일치적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우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 게 우리도 모방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 스캔들에 전염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르네지라르는 죄와 스캔들을 거의 동일한 용어로 쓰니까 그 스캔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할 때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용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복음서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르네지라르는 이걸 핵심적인 차이로 발견해서 결국에는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복음서가 그러니까 신화라고 친다면 진짜 신화다.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신화. 복음서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최초로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르네지라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가 죄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가해자 입장에서 쓰여진 텍스트들은 계속해서 희생양에게 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희생양에게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죄가 있는 희생자는 희생염소입니다. 르네지라르의 구분에 따르면. 근데 좀 한국말에서 헷갈려요. 왜냐면 희생염소라는 단어가 한국말에 없어서 이 책 번역도 이제 희생양이라고 됐거든요. 원래는 스케이프고트예요. 희생염소인데 복음서는 예수를 희생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복음서 저자가. 이자에겐 죄가 없다.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희생양이 구약에서도 있는 게 가장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 그거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그 속죄제물의 제사가 있거든요. 염소도 바쳤지만 그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결과적으로는 구약도 희생 염소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긴 하지만 이건 희생양 메커니즘 자체를 밝히진 않아요. 근데 복음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때까지 사람들이 이 시점까지 인류 시작부터 이 시점까지 몰랐던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평화를 도모하고 있었구나라는 메커니즘 자체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폭로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죠.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그게 점점 전염이 되는지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희생양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결국에는 가지고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복음서는 설명을 한다. 폭로를 한다. 자, 그러면 이 희생양 메커니즘 폭로의 효과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에 더 이상 동참을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스캔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희생양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이 마녀 사냥 만들고 했죠. 하지만 적어도 그 상황, 마녀를 사냥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 중에서 깨우친 사람들도 있겠죠. 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이거를 한 게 아닐까? 라고 깨우친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겠죠. 그럼 벌써부터 사회 만장일치적인 그런 폭력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거를 폭력을 없애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없어집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한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림으로써 제사를 이제는 없앴다. 기독교가 들어간 자리, 일단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변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없어졌죠. 이제는 더 이상. 왜냐면 희생양 메커니즘 폭로가 됐거든요.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희생양을 안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공동체 평화 안 누리면 되거든요.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누리면 되고 기독교가 그 이교도들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라르가 말하기로 제사를 없앤 일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없앤 일. 인신제사를 없애고 동물제사도 없애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퍼지면서 제사가 없어졌죠. 르네지라르의 책 중에서 이 모방 욕망과 희생력 메커니즘으로 성경을 복음서를 분석한 대표적인 책이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고 다녔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 모든 스캔들의 주체자, 이 모든 스캔들을 일으켜서 희생양을 은폐하고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결국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이 이것이 폭로가 되고 했을 때 하늘에서 번개처럼 그 권좌를 잃고 떨어진다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책 제목으로 썼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함으로써 사단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종교적 용어를, 교리적인 용어를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요. 르네지라는. 왜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이 폭로가 되면 될수록 스캔들은 줄어드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스캔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마녀사냥 때처럼 진짜 누구 잡아가지고 막 화형시키고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요새는 키보드로 죽이긴 하는데 키보드로 좀 더 간편하고 손쉽게 죽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데려가지고 막 십자가에 매달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인권 단체들도 있고 희생양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희생양 만들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마녀사냥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얘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잠재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처음 폭로된 게 십자가였다라고 르네지라르가 모든 고대 텍스트를 분석해봤을 때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다른 텍스트들, 다른 신화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서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만 진실을 말하는 종교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르네지라는 결국에는 변증적인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그래서 68혁명의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간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왔는데 그래서 르네지라르가 그런 들레즈나 푸코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서양 철학사 보면 꼭 나오는 사람들과 달리 잘 못 올라오고 프랑스에서는 불멸의 40인에 꼽히고 잘 되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여전히 기독교 출판사에서만 이제 출판이 되고 아니구나 이거 미음사에서 나왔네 희생양 오 어쨌든 요즘 들어서 르네지라고 좀 알려지고 한국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훨씬 깊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정도 기본적인 지식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희생양 메커니즘과 이 모방 욕망, 이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는 욕망을 그리스도인이 된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르네지라르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방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근데 모방 욕망이 그 자체로 나쁜 거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문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언어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방 욕망을 잘 써야 된다. 모방 욕망을 스캔들을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잘 쓰는 방법은 결국엔 예술을 모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미랄이 돼서 썩어지면 이 공동체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 사람들이 다 성난 군중이 되었을 때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 십자가를 그것을 알면서 스스로 그 희생양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자세. 그것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모방 욕망을 결국 예수에게 두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모방하도록 촉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자도에 대한 선언이죠. 자기 십자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 그 어려운 길,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따라가라.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라. 예수를 모방해라. 이것이 개인의 모방 욕망으로 인한 스캔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이 세상이 망가지는 폭력이 은폐되고 사람들 사이에 악이 넘쳐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희생양 메커니즘 자체가 소멸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모방한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먼저 나를 희생양으로 내어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소멸이 되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예시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교회겠죠. 그 교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양이 되고 미랄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적어도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고, 이건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설명은 제가 덧붙이는 건데, 이렇게 해나가면서 점점 그 영역을, 이걸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오히려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내 입장에서 이기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전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로 만들려면 내가 먼저 희생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엔 전도도 내가 미랄이 되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르네지라르의 결론은 결국 예수를 모방하고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것, 그것이 스캔들을, 이 죄를 극복하고 또한 사단을 하늘에서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이미 떨어졌지만 계속 기어 올라가서 그 권자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제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 정일권 교수님을 부르면 더 깊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질문도 하고 저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자, 정일권 교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이분께서는 르네지랄의 약점, 비판으로 꼽혔던 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미개 종교랑만 자꾸 비교를 했다. 옛날 고대 미개 종교랑만, 좀 고등 종교, 불교 아니면 뭐 힌두교 이런 종교랑은 왜 비교를 안 하냐, 특히 동양 종교 이런 거랑 비교 안 하냐 했을 때, 이 정인권 교수님은 르네지라르 뭐 연구자로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독일에서 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교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불교 안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희생양이 됐는지. 근데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어요. 붓다는 희생양이었다 뭐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거를 안 읽어봐서 어떤 논지인지 몰라서 모시고 한번 그런 것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신격화된, 은폐된 희생양이다 하면서 불교에도 희생양 메커니즘이 깔려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런 것도 좀 심화 과정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했지만 저에겐 편집이 있으니까. 정일권 교수님 책들 중에서 르네지라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아니면 뭐 붓단 희생양이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연구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책 한 권 읽는다면은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본다, 그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희생양 이 책은 조금 어려워요. 오늘 설명 흥미와 이해를 둘 다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립싱크 리액션 준비되나요? 없으면 까마귀. 아이고, 당신은 엘리야의 까마귀? 감사합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놀림거리. 박찬호님 10,000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르네지라르 기본 특집, 합방에 대비한 기본 특집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방송 좀 더 할까?